내 평생의 화두는 수신 쇼신이었소. 나를 닦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허나 강진의 귀양지에서 18해를 보내며 깨달은 바가 있어. 진정으로 한 인간을 닦는 가장 혹독하고도 숭고한 장은 바로 부모의 자리라는 것을 말이오. 사람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지만 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뼈저리게 느꼈소이다. 묻겠소. 그대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위선자가 될 수 있소. 그대를 사랑하기에 그대를 속여야만 하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 첫 번째 숨겨야 할 진실은 집안의 갈등이요. 내가 조정의 당파 싸움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소.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나를 역적으로 몰아세웠지. 그 칼날 같은 말들이 내 아들들의 귀에 들어갔다면 어찌 되었겠소. 아이에게 편을 가르라 말하는 것은 그 작은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내는 것과 같소. 아비가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 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인가. 부모는 집안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파제여야지 폭풍의 한가운데로 아이를 밀어넣는 잔인한 손이 되어서는 아니 되오. 두 번째는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요. 유배지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소. 뜨거운 방에 몸을 누일 때마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지난 날이 떠올라 잠 못 이루기 일쑤였지. 그때 내가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이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나는 끝내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단 한 자도 적지 않았소. 부모의 후회는 자식에게는 벗을 수 없는 족쇄가 되기 때문이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나는 죄책감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소. 나는 그 대신 붓을 들었소. 나의 회한을 학문으로 승화시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썼소. 자식에게는 과거의 잿더미가 아니라 그 잿더미 위에서 피워낸 희망을 보여주어야 하오. 세 번째 감춰야 할 것은 정신적 나약함이요. 부모는 자식에게 첫 세상이자 전부요. 그 세상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어디에 발을 딛고 서겠소. 나 또한 사람이니 어찌 두렵고 외롭지 않았겠소. 칠흑 같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소. 허나 나는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꼬똑하고 의연했소. 학문을 게을리하지 마라.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내면의 폭풍우를 다스리는 것은 오롯이 어른의 몫이요.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요. 순간의 위로를 얻고자 평생의 짐을 떠넘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장 이기적인 폭력일 뿐이요. 네 번째 진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요. 늙고 병들면 벗들은 하나둘 세상을 뜨고 세상과의 끈은 희미해지기 마련이지. 그 허전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소. 하지만 그것을 자식의 효심에 기대어 채우려 해서는 안 되오. 나를 좀 더 자주 찾아다오. 이 말 속에는 은근한 강요와 원망이 숨어 있어. 자식은 부모의 벗이 될 수 없소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과 인연이 있는 법, 부모는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오. 텅 빈 방 안에서 책을 읽고 들에 불을 매며 스스로의 고요를 즐길 줄 알아야 하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덕목이요. 마지막으로 돈의 고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시오. 귀양살이 동안 우리 집안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소. 아내는 비단옷을 팔아 끼니를 이었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지.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했소. 허나 나는 가난을 부끄러워 말라고 가르쳤소. 가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가난에 굴복하여 마음마저 가난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이오. 부모가 돈 걱정을 입에 달고 살면 아이는 돈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게 되어 돈이 없어
배울 기회를 놓치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집신을 삼더라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에 가치를 가르쳐야 하오. 책임은 부모의 것이지 걱정까지 자식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느 날 둘째 아들 하규가 면회를 왔었어.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편히 지내시지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 이 험한 세상에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어. 나는 이곳에서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니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구나.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아비 걱정은 말거라.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소. 부모의 눈물은 자식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려야 하는 법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요. 나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았소. 대신 그물을 짜는 법을 알려주었지. 편지를 통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했소. 패족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믿을 것은 오직 너희 자신뿐이다. 독서만이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멀리서 지켜보며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었어.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어.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 꿈은 꺾였고 몸은 병들었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이요. 허나 나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소.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지 마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뒷모습을 보여주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치시오. 그것이 1000마디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요. 생각해 보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울 때 흙은 씨앗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그저 묵묵히 품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줄 뿐. 싹을 틔우는 것은 오롯이 씨앗 자신의 힘이요. 부모의 역할도 이와 같아야 하오. 자식이라는 씨앗이 가진 고유한 힘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너무 많은 걸음은 뿌리를 썩게 하고 지나친 관심은 스스로 자랄 힘을 빼앗아 버리오. 때로는 모르는 척, 속아주는 척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일 수 있어. 세월이 흘러 나는 귀양에서 풀려났어. 하지만 세상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지.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삶을 마감했어. 사람들은 내게 말했어. 다산 선생, 당신의 삶은 결국 한으로 가득 찬 것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어. 내 삶은 한이 아니라 학문과 사랑으로 채웠어. 나는 자식들에게 부와 명예를 물려주지 못했어. 대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는 법,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믿소. 그것으로 족하오. 이제 붓을 놓을 때가 된 듯하오. 내가 오늘 밤 그대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을지도 모르겠소. 부모의 길은 끝없는 성찰과 인내의 길이니 말이오. 그대여, 부디 기억하시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때로는 침묵해야 하고 때로는 외면해야 하며 기꺼이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삶은 계속되는 것이니 부모는 세찬 강물로부터 어린 싹을 지켜주는 늙은 나무가 되어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 뿌리로 끝까지 흙을 붙잡아 자식이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 굳건히 뻗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땅 한 뼘을 남겨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숭고한 소임을 다하는 존재인 것을